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이가 지금은 덩치가 저렇게 산만한데요. 유민이도 어릴 때 참 귀여웠더랬습니다. 3살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막 글을 조금씩 알게 되고 호기심이 참 많아질 때 그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토끼 그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유민이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너무나 기특하셨든지 아니면 신기하셨든지 정말 활짝 웃으면서 유민아 이거는 토끼란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뒤에 유민이가 또 와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유민아 그건 토끼란다 토끼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조금 있다가 유민이가 와서 또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톤이 조금 바뀌시더라고요. 토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유민이가 와서 또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께서 대답하시기를 토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렇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물어보면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기도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어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라고 먼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모든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도로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랬다 저랬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짜증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6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어느 한 곳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향하여 자정을 내시거나 그 기도를 향하여 책망하는 모습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내용이라도 그 어떠한 요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시고 그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혹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바탈로게세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들으실 줄 알고 쓸데없이 늘어놓는 많은 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 내용이 바뀌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내일이 되면 하나님 제가 살아갈 일이 조금 급하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번복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던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먼저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 기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는 기도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무언가를 아뢰 때는 말을 가려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말을 가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욱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한나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을 가려서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점잖게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 어떤 내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먼저 답을 내려놓고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기도하는 것, 아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이 금교철야에 오기 전에 부부간에 혹시라도 싸움을 하셨습니까? 그럼 오늘 기도할 때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십시오.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배우자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타들어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서 사춘기 자녀를 주신 부모라면 가장 얄미운 사람이 그 사춘기 자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들 하지만 사춘기 자녀는 눈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 그 힘든 것을, 그 어려운 것을 자녀에게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 녀석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미칠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무엇을 감추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 포장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저에게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이 아이 중에 1명이라도 몸이 아픈데 마음이 힘든데 그걸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태어난 척, 괜찮은 척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즐겁지 않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 겁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차마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그 죄에 넘어선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똑같은 죄로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과연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도 될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용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죠.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온전한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제 넘어지고 오늘 넘어지고 심지어 내일 또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반복적인 죄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도저히 저를 용납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고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 성경의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왜 돌아갔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인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소돔이라는 저 땅에, 저 성읍에 제가 관영해서 내가 저 땅을, 저 성을 멸하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읍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돔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기도는 그 소돔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 성읍이 너무나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의인 5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 하나님, 그 의인 50명을 봤더라도 우리 조카 롯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기도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저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간접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불안한 겁니다. 그 소돔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50명 가지고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의인 10명 정도는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소돔이라는 그 성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이면 괜찮거니라고 중간에 그만두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구하는 것을 단지 아뢰는 것만이 기도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도의 가장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창세기 18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은 얘기를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젠가 기도에 대한 예화 가운데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시간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구하고 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요구하는 데만 관심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고민들을 하나님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인물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늘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힘든데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께 묻고, 나에게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께 묻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놀라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이죠. 성경은 그 에녹을 판단할 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동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행의 그 뜻은 함께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더 깊은 뜻은 함께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언젠가 한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주머니들이 가장 힐링 받는 시간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 이웃집에 있을 때 가장 힐링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남편에 대한 욕을 하는 거죠.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 이웃집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에 어젯밤에 우리 남편이, 세상에 어젯밤에 우리 애가, 세상에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렇지, 맞지, 참 그래도 힘든데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라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힐링 받는다라고 합니다.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겪게 되어지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가 내가 상처 입은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 소돔이라는 땅에 어떻게 죄가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하나님, 저 소돔이라는 땅에 있는 죄를 보면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소돔에 저의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롯을 안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가 만족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한 단잠을 맛볼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고민들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심령이 영육간에 강건해지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렵습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선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계속해서 나에게 악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 때문에 나는 살아갈 힘을 얻고 나는 행복해지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예전에 한번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경산에 있는 경산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답사를 갔을 때는 본당에 있는 큰 에어컨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일 수련회를 할 때에 그 큰 것이 에어컨이 아니라 온풍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풍기가 단 2대만 있는 곳에서 빽빽하게 들어선 아이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아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계모였습니다. 집에서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야단을 칠 땐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 때문에 그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작 중학교 2학년인 여자아이가 그 모진 박해를 견디면서 그 집에서 버텼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너무 날씨가 무더우니까 이 아이가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바깥으로 데려다가 부채질을 하고 시원한 물을 먹여서 겨우 정신을
차리게 했더니 엉금엉금 기어서 안으로 들어와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쓰러졌습니다. 부채질도 되지 않고 시원한 물도 통하지 않아서 결국은 119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대구로 실려가는 가운데 중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급대원을 붙잡고, 심지어 그 구급대원의 멱살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싶으면 다시 교회로 가라고. 나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나를 살리려거든 다시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아이가 구급차를 돌려서 다시 기도하러 왔습니다. 한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그 아이가 나타나더니 다시금 가장 더운 맨 앞자리로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은혜 아니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이 있습니다. 좋은 차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나를 아름답게 꾸며줄 옷들이 있고 내 배를 채워줄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흉내만 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앞에 뜨거운 불이 있다면 그 뜨거운 불에 손을 넣음과 동시에 우리의 손은 타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그저 그때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로 그 한 분만, 나의 보라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지금도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